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감사라 하는 제목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이며 동시에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기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특히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찌릿하게 가난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아주 빈국에 속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가는 아마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문화의 그 발전이 아주 미흡했는가는 우리가 라디오 한 대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마을이 한 5, 60호가 되는데 가구가 라디오가 있는 집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당에 평상을 펼쳐놓고 그 라디오 한 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뜻깊게 그 당시에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듣느냐 라디오니까 연속 방송국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연속 거기에 그 내용 제목도 뭐 다는 기억 못하지만은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뭐 태양은 늙지 않는다. 하얀 호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흑백 TV 이거 뭐 그때는 상상도 못해요.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시골 동네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어요. 시골의 할아버지들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장죽이라고 해서 담뱃대를 가지고 전기불 여기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붙겠어요. 정말 이거는 해프닝이죠. 뭐 냉장고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세탁기, 전기 오븐 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뭐 웬만한 음식, 그 김치나 뭐 수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물에 담궈가지고
찬물에 담궈서 그걸 냉장고 대신했습니다. 뭐 전화를 건다. 시골의 집집마다 전화랑 상상할 수 없어요. 수십 리를 걸어서 수십 마일, 수십 킬로를 걸어서 읍내의 면사무소나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그냥 이렇게 뭐 다이얼 전화도 없어요. 이 전화기를 돌리는 거 이러면 상상도 못할 겁니다. 돌려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전화 한 통화 하려고 그러면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아주 힘듭니다. 요즘에 뭐 셀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어디서나 전 세계의 모든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생활의 정보에서부터 뉴스, 드라마 다운로드 받는 거, 이거는요 꿈 같은 그런 현실 속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강냉이를 이렇게 가루를 줍니다. 그걸 받아와서 쪄가지고 먹는 거야.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친구들하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하교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신장로 길가에서 풀뿌리를 뽑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근목피라고 해요. 풀뿌리 이 말이죠. 목피, 나무 껍질이에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소나무 껍질 안에 있는 물기가 약간 서려 있는 그 소나무의 그 일종의 그 소나무 찐이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껌이 없었어요. 껌이 없어서 소나무에 있는 송진을 껌을 삼아서 씹었습니다. 뭐 이 과거를 얘기하자면 뭐 대한민국 가난한 시절을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은 올드 타이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춘궁기라고 그럽니다. 찌릿찌릿 가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지나온 우리들이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황제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과연 그때의 시절보다도 지금이 행복한가를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별로 느끼지 못하고 불감정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유의 어떤 분량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얼마나 그것을 누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그 행복과 그리고 그 기쁨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제가 대강 이렇게 계산해 봐도 거의 2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감소되지 않냐고 증가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시점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생각보다도 이제 행복 바이러스를 감염되어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기쁨으로 감사하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고 항상이란 말이 들었어요. always란 말이 들었어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 성경은 뭐 in the Lord란 말이 없죠.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라 그런데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 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방법이 한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주 안에서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In the Lord.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Because of the Lord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감사가 올 때에 이것이 항상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감사라고 사도 바울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 기쁨과 반대의 개념은 뭐 슬픔이나 근심, 염려가 되겠죠.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기쁨의 기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할 텐데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 염려거리가 계속 우리 삶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기뻐하기는커녕 염려가 계속 짓누릅니다. 기뻐할 일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안 되고 염려, 근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염려하고 근심하기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좀 정말 인생의 삶의 보람 있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짓눌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선호하지 근심,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의 어떤 그 차원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쁨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격이죠. 우리가 찾는 그 기쁨은 방금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제가 말씀드린 말씀처럼 주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 기쁨으로 감사했는데 왜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기뻐해야 그나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다고 하니까 손을 꼽아보니까 기뻐할 일보다도 근심, 염려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 기쁨이 원한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의 50편의 23절 말씀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을 바꾼다면은 기쁨으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이는 감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신약 시기에 말하면 예배죠. 예배도 기쁨으로 나와야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눈도장찍으로 뭐 걸려서 뭔가 묶여서 나온다면은 이 기쁨이 없는 예배는 또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로부터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세요.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 위의 것은 뭐가 있길래 위의 것을 생각하냐 말이에요. 천정인가? 하늘인가? 뭐 새들이 날아 하늘인가? 뭐가 위의 것이냐? 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추구하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많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도 저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집사님 교회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권사님 세상 근심을 잔뜩 쥐고 있는데 뭔 근심이 그리 많소? 내가 좀 교회 나가보려고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보면은 좀 나갈 염이 생기지 않네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침을 튀기며 전도해도 그 사람이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정으로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예수는 안 믿지만은요, 눈치는 백달입니다.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연기를 웃는지 기뻐하는지 표정이 아니면은 진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그것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옷감에 다 컬러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염색을 해가지고 물감을 들여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야.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착색이요. 색깔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컬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 이게 스며들어야 돼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믹스트가 돼야 되는데, 자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주변에 볼 때도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뻐하라고 물론 그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선 그 구원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구원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찌들어 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뭐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의 그 전조의 단계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으면 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은, 영적 기쁨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벌써 우리가 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의 그 굴레를 벗어나 버린 거죠, 이제. 자,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의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상실하다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무슨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막 넘쳐야 자원한 심령이 나타날 텐데 자원한 심령이 없다고 시편에는 51편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뭐 그 외에 전도도 되지 않아요. 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주의 도를 전파한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전도를 거의 못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의 뜨거움을 가지고 결실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 구원도 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에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예,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마치 우물에서 샘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것처럼 그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야. 뭘 온 세상에 근심을 다 지고 가는 사람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역동적인 그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구원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쁨의 출처는 소스는 어디냐면 구원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통로가 막혀버려요. 콜레스테롤 막히듯이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자꾸 그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뭐 기쁨이 내려오고 감사가 내려와야 할 텐데 이것이 막혀버렸어요. 뭐냐? 세상 근심 염려가 막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기쁨의 자원을 쏟아내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추수감사절에 그냥 감사설교 한번 듣고 나면 그날로 땡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근심 염려로 다시 되돌아가 버려요. 하박국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그 인하여란 말이 뭐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인도로 오던데 여호와로 여호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랬어요. 예, 그 구원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그러니까 in God 있어요. 예, my Savior 있어요. In God my Savior. 나의 구세주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I will be joyful. 내가 즐거워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기뻐하라고 설교를 아무리 들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데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기는 제가 보면 물 건너 간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목사지만은요 항상 기뻐한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니까 항상 감사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은 주 안에서 내가 연결될 때는 항상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절대로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간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옛날에 이병철 한국에서 재벌들이잖아요. 삼성그룹에 혹은 또 현대의 정주영 씨 이런 분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예? 돈이 그렇게 많으시니까 늘 기쁘겠네요. 천만의 말씀. 이것저것 사업 프로젝트 생기가 한마디로 깊이 잠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뭐 많다고 가졌다고 기쁨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채널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기뻐할 날보다 근심할 날이 더 많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두세요. 죄 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히브리서 2장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큰 구원을 이랬어요. 구원이 커요, 작아요? 크지. 그 큰 구원을 정한이 여기면,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이래요. 여러분들 뭐 구원에 대해서 뜨겁게 감격하던 그 시절이 처음 예수 믿을 그 초보자의 그 초신자 시절에 잠깐 있었지, 가면 갈수록 식어져 가버려요. 차가운 그 북극의 얼음처럼 냉랭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그 큰 구원을 정한이 여기면 이렇게 되죠. 어찌 피하리요? 무슨 말씀? 이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이 어마어마무시하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정한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하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에 대한 보응이라고 했어요. 보응이라는 것은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거란 얘기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감사하지 못하고 놓쳤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여, 그 구원이 어마어마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한테 사라져가는데 아버지 구원이 다시 회복되게 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시편 51편 말씀대로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원하는 10년이 돼가지고 뜨겁게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하는데 이게 확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그야말로 이 종교꾼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지 감격은 사라져버린 거야. 거기서 뭐 짜봐야 뭐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참 감사는 기쁨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기쁨은 어디냐? 구원의 그 큰 구원의 영적인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도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 경사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 직장에 월급도 올라갔다, 직분도 더 올라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의 자녀의 뭐 출산이라든지, 뭐 좋은 대학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그 즐거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새 차를 탔을 때 그 기쁨이 한 3년 가던가요? 예. 차가 낡아진 것처럼 기쁨도 낡아져 갑니다. 서서히.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첫 번째 그 관계 같은 굉장히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막 하다가 점점점 곡선이 이제 하강 곡선을 긋게 되는 거죠. 좋은 옷을 입어보세요. 신혼부부가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허니문 시대처럼 뜨겁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가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그런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신 세계적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어떤 목사님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그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늘 신혼처럼 그 부부애가 참 뜨겁고 사랑이 변하지 않겠네요. 이러니까 지금은 손을 잡아도 전기가 안 통합니다. 이래요.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사람이란 모든 사람은 그 육신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은 인생은 슬픔과 그 염려로 우리가 눌려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의 재료가 있어야 기뻐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저차원적인 저급한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그런 데서 기쁨이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이제 회복되어서 감사의 삶이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로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pray continually.
Don't rest your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 물으나 마나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대답하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감사가 없는 이유는 기도는 없고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염려가 올 때에 염려를 스탑시키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염려가 저에게 없겠습니까? 오지요. 오면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웰컴하고 염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염려의 바이러스에 찌들려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뭘 하더라도 그 염려가 자꾸 나를 강타합니다. 예. 그래 한번 염려의 문을 열어주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은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일단 염려가 들어왔더라도 접수받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요.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도 기도하더라도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병아리 눈물처럼 조금 해놓고 그래도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돼요. Don't rest your prayer.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0년간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적 기도도 필요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 기도가 24시간 계속 되던가 안 됩니다. 손님이 찾아오고 무슨 일거리에 생기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침묵 기도의 약점, 침묵 기도의 그 어떤 불완전하다기보다도 침묵 기도에 대한 어떤 연약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꽉 잡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네, 내면 기도는 조용한 시간에 내면 기도 들어갑니다. 고요한 시간에 그러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게 되든가 몸이 피곤하면은 그냥 침을 흘리고 그냥 졸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방언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카드를 가지고 락카탈락카파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툴, 많은 병기,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방언기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안 돼요. 방언기도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방언기도 하면 자기를 잘 안 봐줘요. 그런데 내면기도, 침묵기도 다 들으면 자기를 보게 되고 무엇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겸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방언 기도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염려할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예, 염려를 인정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그것은 이미 내가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를 따지자면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것 정도는 염려해야지, 근심해야지. 그런 성경은 없어요. 예, 일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랬어요. 예. Don't be anxious.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이에요. 어떤 것은 그중
그거는 염려해야지. 그 다음에 집에 당장 지금 30데이 노티스 받아가 집에 쫓기나 그 정도는 염려를 해야지 인간이.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이야. 나는 그거를 금한다 말이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짓눌려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염려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네. 일단은 염려하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실종됩니다. 염려해보세요. 뭔 그것이 기쁨이 나와요. 기쁨과 반대가 염려잖아요. 근심 염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염려하게 되면은 백해무익이에요. 염려해가지고 우리한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죠.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염려하게 되면은 영혼과 몸이 망가집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많은 영적인 여러 가지 연결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그다가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죠. 자,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대책이 있습니까? 있죠. 뭐가 대책이요?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와 간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은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시키고 필요한 거 알아서 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 이게 선악과를 먹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돌리면 끝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복음 전해보세요. 막 캐시처럼 막 질문으로 계속 공세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노아의 홍수에 사람 다 물에다 몰살시켜. 이게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막 퀘션이야. 여러분, 퀘션 마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에? 이거는 사탄이에요. 뱀. 할렐루야. 느낌표. 아멘. 느낌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질문 끝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도와 간구하라는데 기도에 힘도 없는데 그럼 알아서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오케이. 제가 뭐 그런 시간까지 없지만 나온 말이니까. 만약에 기도 안 한데 여러분에게 막 모든 게 다 열려요. 안 그래도 게으른 사람인데 완전 퍼져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약을 먹었더니, 이번에 건강식품을 먹었더니, 이 병원에 갔더니 전부 다 그 영광이 파산돼 버리고 하나님 돌아갈 몫이 없어요. 전부 인간에게, 사람에게, 환경에게 이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서 기도하던 그 다음에 그 의사의 그 수술을 통해서든지 뭐가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의사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이렇게 처방받고 수술하든지 일단 기도가 들어가면은 나으면 첫째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참 명이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도가 없이 뭐가 되면은 가족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약발 받았다 있나 전부 다. 그 건강식품이 하나님은 빼놓고요. 하나님은 저 뒷방에 가서 좀 쉬시고 전부 인간에게 다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딱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도와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다고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거죠. 제너럴한 것입니다. 간구란 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에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을 자기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국회의든 대통령이든 간에 아니면 재벌이든 간에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짐을 네가 지고 가지 말라고 시편 55편 22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래요. 맡기라고 내 지고 갈 힘도 없으면서 안 맡기고 자기가 지고 가는 이 미련한 삶을 사니까 기쁨은 그냥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드신다고 하죠. 내 짐을 맡기라. 이러면 지금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맡기고 오신 분도 많아요. 맡기면 내가 너를 붙드시고 이래요. 이야, 굉장하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가지고 흔들리지, 요동치,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맡길 만한 거는 맡기지만 웬만한 걸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 안 돼.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맡기면서 움직이며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했어요. 그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설교를 들으면 그 오늘부터 직장 다 때려치우자. 맡기자. 이게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라 주고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아예. 그러면은 모든 짐을 주님이 딱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권리고 의무고 그 다음에 무기입니다. 무기. 한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모기약이 있습니다. 그럼 한 방울 싹 뿌리면 모기 박살 나버립니다. 에포킬라가 있어요. 에포킬라.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염려의 에포킬라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물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빡세게. 알라카 말라카 마마 바은하든지 아니면 우리말 하든지 하여튼 기도 딱 들어가게 시작하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까지 막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트리오입니다. 그냥 일반적 기도합니다. 쭉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petition, supplication 간절히 간구, 아버지 조목조목 떡 3덩이를 주옵소서. 조목조목 이 간구거든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꼭 들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 이 기도 우리가 세 가지를 들어가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인플러그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켓을 딱 꽂아야 전기 오듯이 기도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염려의 에포킬라이며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끊기 때문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한 절박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뀐다고 그러면은 우리 삶에는 분명히 염려와 근심 물러가게 되고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낙천적이고 천성적으로 저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서 맡길 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제 책임질 분이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장님이나 돈 있는 사람, 뭐가 능력 있는 사람은 의지하죠. 병 들었다면 의사를 의지하게 되죠. 우리도 의지할 데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고 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했어요. 구하는 바를 드시는 줄 안정.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무엇이든지 보세요. 어떤 것만 기도하고 어떤 것은 알아서 하라 한 게요.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안정했어요. 자, 이거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거야. 들으신 줄 안정. 우리가 그에게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we know that. we know that.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얻은 것을 we have what 했어요. We know that. We have what 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얻은 줄로, 기도한 그분한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놀랍잖아요? 듣고 계시고, 듣기만 듣고, 아이고, 이거는, 내가 응답할 수준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딸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들으시면은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we ask of him. 그에게 구한 것을, 뜰이 위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We have what? We asked of him. 그에게 구한 것을 we.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얻은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It will be yours. 너희 것이 된다. 자, 마지막에 이제 범사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라. 이거 많이 쓰잖아요. 모든 형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자, 즐겁고 잘 되는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경이든 역경이든 평안이든 환란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의 감사가 절대 감사하며 동시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갈대아 사람으로 침략에 인해서 전쟁의 위기가 왔습니다. 창자가 뒤에 꼬이고 뼈가 썩어가는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존에도 이제는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가면은 우리에는 그 외양간에 속아갖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밭에 가니까 식물이 없어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물병 몇 개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은행 통장에 보니까 마이너스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 돈 빌릴 데도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가족은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 하박국은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박국 감사.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감사예요. 자, 이게 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제. 이 하박국의 그 감사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온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분이 여자가 그 유대인들을 2차 그 독일 나치스 하에 통치하에 유대인들을 그 보호해 줬습니다. 은유시켜 보호해 주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독일의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용소 레이븐스부르크라는 독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에 이제 이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이감되는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아멘 한 거야. 여러분도요, 설교 듣거나 아니면은 뭐 성경 볼 때 아멘 잘 하시잖아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송환 감옥에 가보니까 이건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인데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한 방에, 방 안에 사람들이 막 뭐 죽은 생선 모이듯이 막 시체가 모인 것처럼 우글우글 거리고 거기다가 빈대가 가득하여. 빈대 벼룩에 해서 물을 뜯기가 사람들이 막 긁기 시작하고 막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막 이 감옥 중에 상감옥이야. 그런데 그 언니 베시라는 유명한 이 고레텐 분보다 더 믿음 있는 그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 베시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도 감사하자. 지금 뭐 열악한 감옥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했는데 막상 감옥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빈대벼룩이 막 설치는데 이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니가 성경 말씀대로 네가 그런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또 성경대로 우리는 감사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안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이 와야 기쁨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가 안 되지만은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입술로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번 오늘 해보세요. 여러분 막 입에서 막 불평이 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딱 그것을 갖다가 눌리면서 스탑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 바리스가 우리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빈대벼룩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 일이지만은 그 방에 간수가 그 방에 오질 않아요. 왜냐면 빈대벼룩 때문에 자기도 물려가지고 막 오염될까 싶어서 간수가 안 오는 바람에 수개월 동안에 성경 공부하고 거기 기도해야 하고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참 이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내 딴에는 한 만큼 한다고 했는데 왜 불신자들도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는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네가 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청년이 믿음이 좀 있던 청년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서 다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엄이 좀 든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게 시련이 옵니까? 그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와이미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필시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받았어요. 뭐 필시 무슨 뜻이 계실 거다.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나름대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파송되는데 식인종 마을에 파송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선교사가 오니까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한쪽 다리를 절단해가지고 고무다리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식인종이 막 달려오는데 고무다리를 뽑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식인종이 와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막 다니니까 막 이빨을 하니까 이빨이 들어갑니까? 이야, 이거는 신이 왔다. 사람 다리를 뽑아가 집어 던지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부 추장부터 엎드려가지고 신이여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마을이 전부 복음화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간증한 거예요. 하나의 간증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주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재 있는 삶 속의 어려운 고비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세요. 기도로 감사하세요. 범사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